정글에서의 생활은 따분할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거리가 생기거나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가로막곤 했습니다. 짐은 키추아 언어로 누가복음을 번역함과 동시에 학교와 교회, 성경 공부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어느 순간에든 진료 가방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뱀에 물렸거나 골절상이나 그 외의 상처를 입은 환자를 치료하러 몇 시간씩 정글 속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짐이 보지 않은 사이 원주민이 슬쩍 빌려간 연장을 찾으러 몇 킬로를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밭과 정원도 손질을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채밭과 꽃밭에서 잡초를 뽑아주고 해충의 피해도 막아주어야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짐이 먹지도 못할 꽃들을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원주민들은 서로를 쿡쿡 찌르며 아무 쓸모도 없는 꽃들을 키운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1955년 2월 27일 짐 엘리엇의 딸 발레리 엘리엇이 태어났습니다. 키추아 인디언들은 난생 처음 보는 백인 아이를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짐과 베티는 정글에서 아기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지만 주변 선교사들의 현명한 충고와 도움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짐, 피트, 에드는 또 한 번 성경 집회를 열었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약 100여 명에 이르는 키추아 인디언들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자 4명의 청년이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아우카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아우카족이 다분히 장난삼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았고 백인은 물론 백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경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향한 열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에게 증오와 복수의 고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샨디아에 사는 선교사들은 본격적인 아우카 선교 전략을 짜기 위해 배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문제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맥컬리 가족이 아라주노로 옮기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아우카 인디언들이 아라주노 부근의 인디언들을 공격해서 한 여인과 2명의 자녀를 살해하고 카누를 훔쳐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도 맥컬리 선교사 가족의 결심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라주노로 보내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과 베티가 샨디아에서 선교 본부 역할을 맡고 에드와 네이트는 아라주노의 활주로 정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피트와 올리브 플레밍 부부는 푸유풍구에서의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샨디아에서 가장 큰 세례식이 거행되기도 했는데 14명의 현지인들이 탈락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은 키추아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강변에 모여서 구경했습니다. 짐에게는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세례식이기도 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 중에 몇 명은 키추아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책임질 필요성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쿠팔 앙구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난폭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1년 전에는 폭력을 휘둘러 아내를 오두막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쿠팔 앙구의 아내는 그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키추아 그리스도인들은 쿠팔 앙구에게
만약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싶다면 아내와 화해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마침내 그는 고집을 꺾고 아내와 화해하여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5년 9월의 어느 날 비행 조종사 선교사인 네이트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라주노에서 비행기로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아우카 부족의 거주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정글을 비행해온 네이트지만 전에는 단 한 번도 아우카 마을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2번이나 아우카 부족의 거주지를 보게 된 것은 아우카 부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창한 정글 속에서 수백 년간 살아온 신비의 인디언들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그 순간부터 짐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우카 부족의 사역을 꿈꿔온 그의 기도와 헌신과 소망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격했습니다. 짐이 그동안 온 힘을 쏟아온 샨디아 사역은 정착되고 있었습니다. 샨디아의 원주민 교회에는 12명의 독실한 키추아 신자들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교회를 책임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짐이 품었던 기도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짐은 그 기도에 한층 힘을 얻었습니다. 짐 엘리엇, 에드 맥컬리, 네이트 세인트, 조니 키난 4사람의 선교사는 오리엔테 지역의 지도를 앞에 놓고 모였습니다. 아우카 선교 전략이라고 이름 붙인 선교 계획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아라주노로 옮겨간 에드 부부는 그 지역 원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에드의 집 주변에서 아우카 인디언들의 발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을 보았다는 원주민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공격이나 침범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우카 부족의 거주지가 비행기로 단 15분 걸리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아라주노 기지야말로 아우카 영역을 탐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우카 선교 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았습니다. 거주지는 발견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그들이 안심하고 선교사들을 친구로 받아줄지가 문제였습니다. 짐은 우선 아우카 인디언들의 언어를 배우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네이트 선교사의 누나 레이첼 선교사가 아우카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레이첼에게 아우카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몇 년 전 아우카 부족을 떠난 다유마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짐은 여러 차례 다유마를 방문하고 아우카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가 배운 첫 문장은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었고 2번째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전부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하는 아우카 부족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아우카 인디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선교사들을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짐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다유마는 언어를 가르쳐 주었지만 힘주어 경고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믿지 마세요. 겉으로 하는 행동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내 선교사의 아우카 부족을 향한 선교 계획은 비밀리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에콰도르 군대, 인디언 부족 등 기회만 오면 아우카 부족을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아우카 인디언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의견을 나누는 중 나선 강화라는 항공 기법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선 강화란 비행기가 일정한 지점의 공중에서 단거리로 선회하면서
기다란 밧줄을 바구니에 달아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아우카 인디언들과 접촉하기 위해 우정을 의미하는 선물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1955년 10월 6일, 드디어 첫 번째 선물 바구니를 아우카 부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바구니에는 주전자와 소금 한 봉지, 색색깔의 단추와 리본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이후로도 상공에서 1차로 그들의 가옥을 선회하면서 아우카 말 몇 마디를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자마자 몇 명의 아우카 인디언 남자들이 선물에 몰려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바구니에 들어있던 벌목용 칼을 머리 위로 쳐들고는 공중에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향해 뭐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짐은 신이 나서 바구니에 밧줄을 잡아당겨 냄비 안에 리본과 셔츠, 구슬 목걸이를 넣어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바구니가 채 땅에 닿기도 전에 재빨리 바구니를 붙잡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네이트와 함께 비행기로 아우카족에게 다녀온 뒤로 짐은 밥 먹을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로 흥분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은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의논했습니다. 이때 짐 엘리엇이 곧바로 아우카 부족의 영역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짐이 이렇게 결단한 데에는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직 키추아족에게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베티와 갓 태어난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짐은 성경의 원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1951년 짐은 이러한 일기를 썼습니다. 만약 인구가 많은 곳에 가는 것이 내 소명이었다면 나는 남미를 택하지 않고 인도로 갔을 것이다. 성경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다. 그 찬양대에 아직 들지 못한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다. 그래서 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집단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 베티의 마음은 아우카 부족에게로 사랑하는 남편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물었습니다. 짐, 당신이 가야 한다는 확신이라도 있나요? 짐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름받았소. 짐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면 나는 아우카족의 구원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짐은 아우카 부족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 언어를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만약 단 한마디라도 실수를 해서 오해를 산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은 아우카 언어를 조그만 카드에 적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짬나는 대로 꺼내 외웠습니다. 밤에 잘 때도 가지고 누워 취침 전에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좀 더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며 인디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기적으로 행하던 선물 보내기에서 한 아우카 인디언 남자가 바구니에 든 옷과 그릇을 꺼내더니 그 속에 머리띠를 넣은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것을 친구가 되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에 선물 보내는 행사에서도 아우카 부족의 우호적인 신호를 확인한 선교사들은 이제는 그들에게 다가갈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월 중순 네이트의 비행 중
아우카 부족의 영역 안에 흐르는 쿠라라이 강 안에 펼쳐진 하얀 모래사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래사장의 길이는 거의 200m에 달했고 비행기가 충분히 착륙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마존 강의 지류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래사장은 생겼다가 없어지곤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보름달이 뜨는 이듬해 1월 3일 비행기를 타고 팜비치에 내려 아우카 부족과의 접촉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도착한 첫날 아우카 인디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타날 때까지 선교사들이 그곳에 임시 숙소를 짓고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이 거주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우카 전사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우카족에게 향하기 전날 짐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짐이 아는 정도의 아우카어 실력으로는 2분 정도면 대화가 바닥날 것이므로 뭔가 그들의 주의를 끌고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할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짐은 하모니카와 몇 장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요지경, 요요를 챙겼습니다. 그는 또한 권총 한 자루를 가방의 옆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총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오랫동안 의논을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는 선교사들이 만약 총을 들고 있다면 아우카 인디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장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묵게 될 팜비치 주변에는 퓨마, 악어, 독사 등 위험한 동물들이 우글거렸기 때문에 총은 그러한 위험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아우카 인디언들이 선교사들을 공격한다면 머리 위로 권총을 쏘아 경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에 참가한 모든 선교사들은 절대로 아우카 인디언들을 향해서는 총을 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목숨을 잃느냐, 아우카 인디언들의 목숨을 빼앗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경우 선교사들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짐은 비행기에 타기 전 사랑하는 아내 베티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딸 발레리를 한번 껴안은 후 조종석 옆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아라주노에 도착하여 밤이 되자 이 선교 전략에 참여하기로 한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아우카 인디언들을 향한 열정이 가장 뜨거운 짐 엘리엇, 이성적이고 치밀한 비행조종사 네이트 세인트, 짐의 대학 동창 출신 선교사 에드 맥컬리, 2차 세계대전에서 낙하산 부대원의 일원으로 훈장을 받았던 로저 유데리안 선교사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피트 플레밍까지 아라주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들은 활주로에 모여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팜비치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얼른 일에 착수했습니다. 짐과 에드는 집을 짓기에 적당한 나무를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짐이 나무로 집을 짓는 동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망을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동안 네이트는 2번 더 비행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싣고 왔습니다. 어느덧 지평선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짧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무 집은 3명만이 잘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 중 가장 체구가 작은 피트가 네이트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다가 다시 오기로 하였습니다. 짐과 에드와 로저는 작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저녁을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3사람은 나무 위에 지어놓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웠지만 위험이 도사리는 정글 속에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탁탁 막힐 정도의 더위 때문에 괴롭기도 했지만 나무집의 길이가 짧아서 몸을 제대로 펴고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정글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한 사람씩 강변에 자리를 잡고 선물을 손에 들고 아우카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거나 덤불 속에서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그들은 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아우카 인디언일까? 아니면 퓨마일까? 오전 시간이 지났지만 그 무엇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낮잠을 자거나 수영을 하고 책을 읽거나 망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아우카 인디언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짐을 생각보다 지치게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짐은 다음 날에는 아우카 인디언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월 6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정글을 향해 아우카 언어로 외쳐댔습니다. 비토 웨카 포모파.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이 말이 끝내기가 무섭게 아우카 언어로 우리가 여기 왔소 라고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은 발에 못이 박힌 양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울창한 밀림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약 20살 된 남자와 나이든 여인과 10대로 보이는 소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짐과 에드와 로저가 거의 동시에 반가운 방문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포이나니. 그것은 아우카식의 환영 인사였습니다. 짐이 손을 내밀자 소녀가 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은 다른 2명의 인디언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도 짐의 손을 잡았고 짐은 3사람을 강 반대편으로 인도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모닥불 주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로저가 주방 용품이 담긴 상자를 열고 야채 껍질을 벗기는 작은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 칼을 인디언 남자에게 주자 그는 웃음을 지으며 기쁘게 받았습니다. 네이트는 자신이 만든 비행기 모형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선교사들은 아우카 인디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잠깐 동안 의논을 거쳐 네이트가 이 청년 인디언을 아우카 거주지 위까지 날아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다른 인디언들에게 비행기를 탄 이야기를 한다면 더 많은 인디언들이 선교사를 보러 올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는 셔츠 하나를 입혀 그를 비행기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거주지 위에 이르렀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쿠라라이 강으로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보라고 권하는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3명의 인디언들에게 선교사들은 햄버거를 만들어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얼마 후 자신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모닥불이나 임시로 지은 지붕 아래서 밤을 지내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짐이 하는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여자 인디언은 그 제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갖고는 강 쪽으로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다른 남자 인디언이 그녀의 뒤에 대고 소리 질렀으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아침 선교사들은 어제 놀러온 손님들이 더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올 기대에 가득 차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이트와 피트의 순행 비행기가 점심때쯤 팜비치에 도착했습니다. 네이트가 커다란 소풍 바구니에 머핀과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짐과 에드와 로저는 맛있게 먹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이트는 비행 중에 10여 명의 아우카 남자들이 팜비치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바야흐로 많은 아우카 방문객들을 맞이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956년 1월 8일 역사적인 기념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3시가 지나자 짐이 새로운 방문객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짐과 피트가 계속 아우카 언어로 환영의 말을 반복했지만 이번에 오는 인디언들은 이틀 전에 왔던 인디언들처럼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했으며 선교사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과 피트가 쿠라라이 강을 거의 건넜을 무렵 뒤에서 등골이 오싹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뒤를 돌아보자 한 무리의 아우카 전사들이 손에 창을 들고 네이트와 에드와 로저를 찌르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짐은 잠시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서서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권총에 손을 대었습니다. 권총을 쏘아야 할까? 질문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모두가 각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디언들을 쏘지 않겠다고 이미 다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네이트 세인트가 인디언들의 창에 찔렸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그의 한쪽 팔이 바위에 부딪혔고 차고 있던 손목 시계가 깨졌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 10분에 멈추어 섰습니다. 에드가 그들을 피해 달아나는 사이 또 다른 창이 그의 등으로 날아갔습니다. 에드는 네이트 옆 모래사장 위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네이트와 에드를 죽인 후에 아우카 전사들은 강으로 질주에 들어갔습니다. 피트 플레밍은 통나무 위로 올라가 아우카어로 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들을 죽이는 겁니까? 피트의 말은 짐이 이 세상에서 듣는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창 하나가 짐의 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짐은 강물 속으로 첨벙 쓰러졌습니다. 팜비치를 지나는 쿠라라이 강의 잔잔한 물결이 짐의 몸을 강 하류로 흘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갓 29살의 젊고 똑똑한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그들은 부인들과 키추아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베티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자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었던 짐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에콰도르 동부 정글에서 사망한 젊은 5 선교사들의 소식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순교에 큰 감명을 받았고 짐 엘리엇의 헌신적 생애는 위대한 목적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우카 부족에 대한 선교는 5명의 선교사가 판비치에서 순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공선교회에서는 네이트의 후임 선교사로 조종사 호비 로렌스를 파송하였고 호비 로렌스와 조니 키나는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선물 보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짐의 아내 베티와 11개월 된 딸 발레리는 다시 샨디아로 가서 키추아 부족을 위해 사역했으며 언젠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57년 11월 판비치 사건이 있은 지 약 2년 후에 2명의 아우카 여인이 정글을 걸어서 키추아 인디언이 사는 마을에 왔습니다. 그들은 꼬박 6시간을 걸어 아라주노까지 왔는데 마침 그곳에 베티 엘리엇이 방문 중이었습니다. 베티는 아우카 인디언 여인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곧바로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샨디아에 가서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민타카와 만카무였습니다. 판비치에 있는 5명의 선교사들을 보려고 왔던 나이든 여인이 바로 민타카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엇의 아우카 언어 선생이었던 다유마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다유마의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딸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다유마, 민타카, 만카무 외에도 다른 여러 명의 아우카 인디언들이 다시 아라주노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한 항공선교사 네이트의 부인 레이첼과 베티 엘리엇에게 자신들의 마을에 와서 함께 살자고 권유했습니다. 레이첼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유마가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듣기 원했습니다. 아우카 선교 전략에 참여했던 5명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고대했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58년 10월 6일 베티와 발레리, 레이첼은 아우카 인디언들의 안내를 받으며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아우카 인디언들과 함께 베티와 발레리는 2년간을 살았고 레이첼은 평생을 함께 살면서 선교하다가 1994년에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목숨을 잃었던 판비치 근방에 묻혔습니다.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베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카 부족의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습니다. 75명의 아우카 인디언 기독교인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함께한 예배에서는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아우카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아우카 인디언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한 사람들로 이들은 아우카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으며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미의 열대 우림 속에서 죽은 지 40년 후인 1995년 엘리엇이 졸업한 휘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엘리엇이 휘튼 대학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출간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 삼킨 바 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리엔테의 정글 팜비치에서 숨진 5명의 선교사의 이야기, 짐 엘리엇의 고백은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